안녕하세요. 강희겸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는 사사기 6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사기 6장은 여선지자 드보라 이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온니엘을 처음 사사로 세울 때부터 사울왕을 세울 때까지의 342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암흑과도 같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342년 중 약 100년간 다른 민족에게 침략당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라 하여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오신 때는 사람들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일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일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도리깨로 내리쳐 줄기와 곡식을 나눈 다음 곡식을 채질하여 건불과 왕겨와 곡식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 일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를 파내 2층 계단식으로 만든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처럼 비좁은 공간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써 수확을 해도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거의 모든 것을 약탈하는 그야말로 싹쓸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주 틀은 대개 지층보다 낮은 곳에 있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약탈을 피하기 위해 몰래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 본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과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을 건넵니다.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숨어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코미디 같습니다. 숨어 타작하는 소심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기드온도 납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이까.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적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처럼 버림받은 존재로 살게 하냐고 항변합니다. 그의 항변은 논리적이며 타당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 또 반복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의 항변에도 회의적인 청년 기드온을 향하여 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소명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바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기드온은 다만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드온은 마음을 즉시 바꾸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핑계를 대고 주저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고 더욱 확신에 찬 약속을 주십니다. 마침내 자신이 주님의 천사와 대면하였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주님은 평화라는 뜻이지요. 평화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아세라 목상을 불쏘시개로 삼아 번제를 바칩니다. 악을 행했던, 범죄했던 과거의 삶과의 단절을 보여준 것이지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선택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자기들의 지경을 침입하자 떨쳐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미리삭을 타작하던 사람이 큰 용사라는 칭호에 걸맞은 존재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큰 용사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용사라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죄와 우상에 붙잡혔던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큰 용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큰 용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